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의 진짜 마지막 부분이 되죠. 이 마지막 마치는 말에 있어서 바울은 한 가지의 권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하고 있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항상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결국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바로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모든 교훈을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왜 이런 권면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지금처럼 담당 목회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도들이 또 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예언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마치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의 진리 외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그 장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거기서도 알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 분열이 잦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 겪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것들,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 같은 자들은 18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것으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것에 자기에게 사로잡혀 조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러하죠.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요. 사실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혹에 빠져요. 아무런 이해의 타산을 계산하지 않고 이런 것에 빠지는 건 그만큼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므로 그런 오히려 순수하고 순진한 자들이 미혹에 빠지기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예요? 사기꾼들이죠. 우리한테 붙어서 듣기 좋은 말, 뭔가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을 미혹하는 말들은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다 뭐예요? 종교 사기꾼들이죠.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것이 꼭 어떤 오늘날의 어떤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에 미혹되기가 너무 쉽죠. 보면 참 이런 말에 왜 사람들이 속지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결국 그 아첨하는 자들이 그 말로써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정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종도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에게나 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뭘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게 좋으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죠. 열심이 있으나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열심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악한 자들에게 순종하면 헛된 것이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걸 잘 분별해서 정말 선한 데 순종하고 선한 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순종하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순종하지 말고 정말 선한 것에 아주 지혜롭게 잘 따르라는 거죠. 지혜롭다라는 말은 소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 지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다는 건 영적인 어떤 민감함이나 재치, 센스에 가깝죠.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말은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결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결한, 순수한. 그래서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해라. 그러니까 악한 데에 섞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그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된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처럼 악한 것과 섞이지 말고 순수하고 순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요? 항상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에 의지하면 안 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어야 돼요. 지식과 지능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다 보면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여야 되고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영적 분별력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 바울도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냥 열심 내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말 이 마지막으로 이 분별력 있게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의 이 끝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최후 승리를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 분별력 있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자들의 문안 인사를 그들에게 전해요. 앞서서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했다면 이제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함께 전하죠. 그래서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서로 문안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 되기를 정말 힘썼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 함께 서로 문안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문안하고 또 우리 교회를 넘어 또 다른 교회와도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바로 주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는 늘
함께 화합하고 섬기고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어떤 노회나 총회의 어떤 지시들을 우리도 잘 따라야 되고 그 안에서 서로 교회 간에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함께 교제하고 또 그런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 동참해야 돼요. 노예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에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서로 간에 교제하고 연합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절대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시찰이나 노예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함께 문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함께 주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하고 교제하고 화합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은 송영, 이제 이 마지막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고 찬양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로 이런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바로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그 크고 높고 넓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전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아니고 어느 날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디에 국한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 계시대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분명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세세 무궁하게 있을 것이다.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또 영원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여도 영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없이는 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로마서가 맞춰져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로마서, 우리가 이걸 마치면서 정말 참된 은혜를 얻어야 되죠.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 정말 이 로마서 묵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그 복음, 그 은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고, 그 언제보다 더 뜨겁고 그 어떤 때보다 더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단이 아니었어도 오늘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저러하다 말하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정말 우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엉뚱한데 순종하고 우리가 엄한데 열심을 내면 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인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던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어 정말 분별력 있게 참된 복음을 붙잡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 이 은혜는 영원토록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은혜로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참된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여 주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